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4장입니다. 4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인데요. 나눠서 읽겠습니다. 한 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에 기억조차 나지 않는 꿈의 해석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자기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점술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았죠? 다니엘이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꿈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해석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높여서 그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꿈의 해석을, 꿈도 듣고 해석을 들었으면 그거에 따라 마음이 변화되거나 어떠한 전환점이 돼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탐욕스럽게 사는 사람에게 돼지 꿈을 꿔서 해석을 해서 다음날 로또를 사세요 해서 로또가 2등 뭐 3등 당첨됐다고 해보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뀔까요? 여전히 탐욕이 가득할까요? 여전히 탐욕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고 해몽을 받고 특출난 경험은 했지만 그가 변화되는 데는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간혹 혼내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표적이 믿음 성장의 지름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감사하게도 그 다니엘의 해석으로 인하여 그 해석에 대한 결과는 잘못됐지만 자기 행동, 금신상을 세우는 행동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두 번째 역사를 또 하십니다. 첫 번째 역사는 꿈도 가르쳐 주시고 해몽 가르쳐 주신 거. 두 번째 역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금신상 앞에 억지로 절하게 안 되니까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아주 그 고약한 악랄한 명령을 내렸다가 신기하게도 걔네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특별한 경험을 해요. 이거는 직접적인 체험은 아니죠. 자기가 거기 불 가운데 들어갔던 건 아니니까 자기가 체험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기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 우리가 많은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잖아요. 아우 기적이다. 아우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나오는 모습을 보고도 두 번째 기적이죠 이게. 보고도 자기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했지만 여전히 다신론적인 관점은 여전했어요. 다니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거든요. 벨드사사라. 여전히 자기 신을 높이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 신들의 영이 너한테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래요. 다신론 사상.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기적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적은 다니엘이 말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회상하는 형식으로 적어 있어요. 그 회상하는 장면이 오늘 1,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리노라. 이미 지금 말하려고 하는 4장의 사건은 몇 년 전의 사건이냐면 8년에서 9년 전 사건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4장 1절은 8년이나 9년 뒤에요. 그 어떤 시점에서부터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건을 지나간 다음에 회상하는 순간이에요. 1절이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리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평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이제 3절 이하에
4장의 전체 내용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세 번째 기적을 경험해 본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인가? 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꿈이죠. 먼저 꿈은 금신상 꿈이었는데 두 번째 꿈은 나무 꿈을 꿨어요. 나무 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 비문을 보면 나무가 이렇게 크게 그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무가 이렇게. 왜 고고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문 찾아다니신 분들. 그래서 그 시대의 유물들을 보면 큰 나무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느부갓네살이 몇 해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기간이 있고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증빙 자료를 가지고도요.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냐면 어떤 꿈 속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환상 본 경험 있어요? 내가 꿈인 걸 알아요. 내가 꿈을 꾸고 있어요. 난 꿈이야. 근데 꿈에서 난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꿈에서 내가 뭘 봤어요. 그런 경험 있죠? 저는 한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꿈꾸는 거 알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깰 것 같아요. 근데 깨기는 싫고 뭔가 보일 때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본 환상으로 인해서 막 번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술가들을 다 모았어요. 이번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꿈도 안 얘기해 줬는데 기억도 못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꿈도 기억나고 그 번민했던 환상도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알려줬어요. 꼼꼼하게. 내가 이런 꿈을 꿨고 이런 환상을 봤는데 점술가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꿈도 안 알려줬으니까 해석 당연히 못했지만 지금은 꿈을 알려주고 보았던 환상도 알려줬는데 알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해석할 수 없죠. 당연히. 왜 해석을 못하냐면 이 꿈의 내용이 너무 단순하긴 해요. 우리가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근데 점술가들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내용이 너무 비참하니까. 느부갓네살의 성격을 아는데 잘못했다간 자기에게 화가 임할 줄 알고 해석을 안 해버리는 거, 못 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가 사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좋게끔 말하면 되는데 꿈의 대가 누가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있잖아요. 내가 느부갓네살 좋겠다고 아부하면서 잘 번역을 해도 만약에 맞나? 다니엘 한번 와보라 그래. 이게 만약에 충돌나면 목이 또 잘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제대로 해도 큰일 날 것 같고 아부하는 것처럼 해도 다니엘이 그거를 직면시켜버리면 자기가 잘못 해석한 게 들통날까 봐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고민하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거 좋은 꿈은 아니지만 다니엘에게는 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에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 내가 이런 꿈을 꿨어. 한 나무가 아주 높이가 높더니 그 내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나무가 덜렁 잘리더라. 하늘에서 어떤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열매도 다 흔들어 버리고 가지도 다 잘려 밑둥도 잘라 버리는데 조금 남겨두라 하고 환상이 무슨 환상인가 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짐승의 마음에 들어가더니 7년이 지나가 버리더라고. 이게 무슨 꿈이야? 벨드사사라 해석을 밝히 말해줘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딱 들으면 큰 나무는 왕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자르는 거는 징계가 내려지는 것 같고 7년 동안 짐승같이 산다는 거는 왕이 그렇게 산다는 것 같은데 아무런 점술가들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 얘기를 다니엘에게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그 해석이 다니엘의 어떤 의리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 들어도 왕에게 아주 나쁜 심판이 임할 것만 같은데 그 해석이 왕에게 대적에게나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나무는 사실 왕입니다. 그
밑둥 잘리고 열매가 떨어지고 짐승처럼 헤매이게 될 그 나무가 당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해석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왕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짐승같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방금 여기 보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짐승의 마음이 뭘까요? 짐승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그게 짐승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짐승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게 없다라,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해석하기에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영역,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는 그러한 뛰어남이 없다면 사람도 짐승같이 헛된 인생이다, 이 뜻입니다. 인생이 다 결혼, 짐승도 하고 새끼도 낳고 저기 사자 같은 경우는 약한 동물 탁 잡아서 먹이도 가지고 오고 자기 가족도 살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태어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하고 먹고 자고 변보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짐승은 도무지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 그런 것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같이 어떤 면에서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쳐야 되나?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뭐 잘 사는 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주 탁월하게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진심 어르게 바라보는 거, 그거를 전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짐승들의 혼은 차라리 땅 아래로 내려가요. 짐승들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땅 아래로. 근데 인생들의 혼은 어디에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주신 양심을 감찰하고 계세요. 근데 딱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다니엘을 보내서 꿈도 알려줬어요. 해몽도 알려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갈 때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여전히 교만한 삶을 느부갓네살 왕이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셔서 너는 지금 짐승같이 살고 있고 훗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짐승 같은 인생으로 귀결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좋겠죠. 짐승같이 안 살면 좋겠죠. 근데 짐승같이 안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지름길이고 하나는 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근데 저는 그렇게 너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오늘 그게 본문이긴 하지만 첫째는 뭐냐면 그런즉 왕이요, 이제 다니엘의 이제 조언이에요. 어드바이스예요. 왕이요, 이제는 제가 아뢰는 걸 좀 받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징계나 저주를 안 받아도 돼요. 말씀을 먼저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말씀을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뭘 받으면 되냐 물어봤겠죠. 먼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대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왕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평안하고 장구하리라. 근데 그렇게 못해요. 보통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불쌍히 여기사 그러지 못하니까
12달을 기다려주세요. 이 꿈을 꾸고 몇 달 기다렸다고요? 12달 동안 기다려주세요. 근데 12달이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왕이 그 꿈 꾼 다음에 굳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 나라를 건설했고 내가 이 도성을 세웠고 내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게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나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결국 12달 동안 곱씹고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12달 지나서 한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2023년 12달이 지났는데 우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올해 가난한 자를 얼마나 도우려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고자 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에 교만과 완악함이 있습니까? 이때였어요. 바로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2달 전에 들었던 그 꿈과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12달 지났으니까 1년 지났고 7년이 지났으니까 7년 지났고 8년이 지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짐승같이 7년 살았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짐승같이 살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뭐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짐승같이 사는 방법은요,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람이 뭐처럼 산다고요? 짐승.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우리가 뭐 악랄한 영화 그런 뭐 싸우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악인들이 죄인들이 보통 결국은 돈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세력이 불려지면 교만해서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전락해 버리잖아요. 결국 느부갓네살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다니엘의 권면을 무시해 버리고 12달 동안 굳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사니까 결국 짐승의 삶으로 귀결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살아있을 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보는 거죠. 이제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뭐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뜯고 싶으면 뜯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굴르고 싶으면 굴르고 더럽고 싶으면 더럽고 내가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슨 시대 같아요? 꼭 요즘 시대 같죠? 요즘 광고에서 그러잖아요. 너가 느끼는 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해. 너의 삶은 유한한 거야. 너가 즐기는 대로 너의 인권은 너 거야. 이렇게 조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못된 행동을 하면서 살고자 한다고 그게 행복이라고 잘못 가르치는데, 느부갓네살은 1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두려워하기보다 여전히 자기의 마음에 매몰되어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하늘로부터 12달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7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그 꿈의 내용이 너무 비참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회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길. 결론적으로는 그가 뭐 하나님을 찾아서 천국 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에 아시리라. 언제요? 7대를 지났을 때. 그러니까 7년을 철저하게 비참하게 살아서 결국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70년이나 80년, 90년 사는데 10분의 1 정도 투자해서 깨달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짐승의 때 7년 이 꿈이, 이 예언이, 이 성취가 저주라고만 생각은 안 해요. 물론 다니엘이 권면한 것처럼 말씀대로 사십시오, 가난한 자를 돌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시오 했으면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누렸겠죠. 그러나 첫 번째 코스가 아니더라도, 그게 불가능하다면 7년을 지나고서라도 아시리라. 무엇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줄. 왕이 그때야 깨달으면 왕의 나라가 그때야 견고하여질 것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며 깨닫는 길. 하나는 말씀을 안 받고 12달이 지나도 교만함과 거만함과 완악함으로 살면서 결국은 짐승의 때 7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누구였죠?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자신을 그가 친히 짐승처럼 낮추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짐승처럼 살면서도 그가 낮추셨다는 걸 못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겠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완악한 게 뭡니까? 그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언, 시편, 호세아서, 고린도 곳곳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도 아이들이, 자녀들이 간혹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나의 말에 어긋나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아빠가 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벌할 벌의 사이즈가 더 깊고도 더 심오하기 때문에 벌받고 징계받고 살아가는 자는 징계하시긴 하지만 징계받아 깨닫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깨닫는 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왕이 이 말씀이 해몽 알려드리면 임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리고 피할 길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나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 해몽이 그대로 7년이 진행됐습니다. 근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몇 달 기다려 주신 거죠? 12달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받으면 2023년 우리를 또 사실 12달 기다려 주신 거예요. 너가 올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너가 올해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가를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짐승의 때로 7년 들어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입니까?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12달을 인내해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리신 결정이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이라는 짐승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체험.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간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건 뭐냐면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다기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부인하냐면 자기가 여전히 7년 지나 정신 되찾이고 보니까 아, 내가 왜 짐승같이 살았지? 다시 또 똑바르게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랬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건데 지금 조금은 자기가 7년 동안 비참한 그 시간을 가져보니까 인생의 유한함과 피조물됨과 죄인됨을 살며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간혹 찾아오는 실패와 어긋남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현주소를 깨닫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저주하고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직 진단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아니에요, 죽기까지 따를 거예요 그러고 스스로를 착각하잖아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온전한가, 말씀대로 사는가 한번 들여다본다면 때로는 제자들처럼 스스로를 오해할 수 있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12달을 미뤄둘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된 삶으로 이끌고 가시고 싶으신구나. 우리의 남은 열흘 동안 2023년 열흘 동안 하나님을 진솔하게 진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